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모두 갈망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프리카나 중국의 변방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전기가 자주 나가요. 밥을 먹다가 나가기도 하고요. 한참 세미나 할 때도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그 변방에 나가도 모바일 폰을 갖고 있어서 막 모바일 폰을 키면서 이렇게 키면서도 사역을 하는데 전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 모든 반응이 어떨까요? 네,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빛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위안이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환호가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밝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고 있다면 또 막막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예수님 빛이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11월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이 공동체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이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왕들을 잘못 세워놓으면 나라가 슬퍼져요. 세상의 왕들이 정말 잘 세워지고 의로운 왕이면 그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나라가 단단해지고 안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왕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전 민족과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나의 삶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께서는 당신은 평강의 왕, 나의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우리 주님은 당신은 정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은 영광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구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하나가도 주의 사랑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장로들까지 그 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체에게 나의 왕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체의 경영자가 되게 주시고 인도자가 되게 주시기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의 길에 서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진로의 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주의 주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잘못된 왕으로 세움을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공산권을 위해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힌두권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교인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공부에 있어서, 나의 학원에 있어서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며 아버지 나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들이, 아버지 나의 생각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주의 나의 앞길 다스려주시기를 온전히 선포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들이 무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이 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답답함이 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왕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나라들, 공산권의 나라들, 북한의 그 땅을 위해서, 중국의 땅을 위해서, 베트남의 땅을 위해서, 아버지 미얀마의 땅을 위해서, 아버지 아르메니아 전쟁 가운데, 아버지 투르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북고 제 기운과 아버지 분열 있는 곳에 주님 왕대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저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선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드리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주로 선포하며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움교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숙되어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질병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요신음을 위해 저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맡겨진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두려운 마음에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넘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와시라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정화의 등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돌 받았어요? 그 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본인이 안 돼. 받으셨어요? 받은 자는 자기가 안다는데, 네. 오늘 내가 뭔 돌을 받았는지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되게 나라가 어수선하죠. 되게 어수선합니다. 진보 쪽에서도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고 보수 쪽에서도 대통령이 되어진 적이 있고,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자꾸 이렇게 어느 보수가 되든 또 진보가 되든 왜 이렇게 참 요란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착오 중에,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오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막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져 버리면 국민의 눈으로, 백성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는 거가 다인 줄 아는, 내가 보는 시각이 다 맞는 것 같은 그런 오만함으로 나라를 겪을 때가 많아요.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오만함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만 정치인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런 오만함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를 고백한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면 굳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내 왕으로 섬겼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꺼이 시간을 내가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시각과 시선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고정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삶을 바라본다면 이건 나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 예, 이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에는 다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뭐가 거듭났어? 뭐가 태어났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영적으로 난 다시 태어난 거거든.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각과 삶의 방식이 나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오만하지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성령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히 말하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삶의 내 모습 안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처럼 그저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극복이 돼야 돼.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책망받아요.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지켰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지만은 책망받는 얘기가 오늘 있는 거거든. 왜? 믿음의 자리 안에서 오만함이 있거든. 믿음의 자리 안에서 자만함이 있거든. 믿음의 자리 안에서 제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라 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입에서 나오는 날선, 양쪽 날이 시퍼렇게 갈근, 갈아져 있는 그런 검을 갖고 계신 이가 말씀하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검은 어디서 쓰는 검일까요? 요리할 때 쓰는 검일까요? 아니면 수술할 때 쓰는 검? 뭐 어떤 검이에요? 싸울 때 쓰는 검이에요. 전쟁하는 검. 싸울 때.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날성검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기거든. 영적 싸움을 할 때 싸우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 갖지 못하는 거거든. 이제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너네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알아. 너 거기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게 지도 있죠. 에베소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그 위에 서머너 교회 지난 주일날 서머너 교회에서 얘기했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그 해변가로 쭉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왼쪽 편에 제가 보는 왼쪽 편에 있죠.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전체를 먹은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로마에서는 버가모를 아시아의 중심 센터, 수도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 그 어떠한 도시보다도 버가모라고 하는 그 자리는 되게 파워가 있고 중심 도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힘이 아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저 자리에는요 그 당시에 병을 고친다고 하는 신이 있어. 의료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상징이 뱀이거든. 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신화의 아버지격이 되어오는 제우스 알죠? 제우스 신전이 저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황제를 직접 섬기는 신전이 그 자리에 세워놨어. 원래 로마 황제의 신전은 그 황제가 죽으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는데 유일하게 버가모 그 지역에는 로마 살아있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천호전인데 되게 높이져 위에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쉽게 말하면 사적 굴속 안에 교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서머너 교회도 되게 힘들었죠. 핍박을 받고 서머너 교회의 첫 번째 감독자인 폴리카비 순교를 당하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머너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는 서머나 교회만큼 되게 심한 곳이 버가모 교회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 버가모 교회에는 더 어려운 것이 있어. 서머나 교회보다. 바깥에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자들의 교원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중 삼중인 거예요. 바깥으로 핍박이 오고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단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땅의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없구나, 평안한 교회가 없겠구나. 왜 없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존재를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공격해오는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아까 찬양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다 섬기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편안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수용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영적으로 편안해야지, 내가 앞으로 가서 뭐 잔잔하게 이뤄야지, 아마 그건 불가능할걸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없는 교회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이거는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상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가는 거야.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 이런 교회는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냥 굳이 가서 뭐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 사단도 끊임없이 거기를 뭐한다? 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이거든.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실질적으로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안에를 보면은 사단들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내 입에 날선 검이 가진 이가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에요. 버가모, 너희 교회가 지금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너네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이 검을 가져야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도 합니다. 믿음을 지켰구나. 박해 속에, 외부에서는 박해 속에 너가 믿음을 지켰구나, 이 부분을 칭찬하는데요, 내면으로 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공격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15절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교훈이야. 쉽게 말하면 세속화 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세속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아직 주변에 못된 왕이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돈을 주면서. 그래서 돈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될 텐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어떻게 살아도 겉으로는 축복을 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건 축복을 하지만 뒤로 그 돈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 유혹을 하게끔 만들어버려. 이게 발람의 교훈이거든.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구원받으니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우상 제물을 먹든 행음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육신은 죽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버려지는 거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으니 너 하나님 믿지?
그러면 상관없어.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파괴하는 영지주의거든. 그러니 그런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뭐예요?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급과 권력만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 버가모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꾸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찬양을 하면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난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계급 위주 권력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걸 붙잡고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 여러분,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지 몰라요. 이 세속화가 되게 이게 치명적이고 되게 우리에게 독 같은 것이지만은 어쩜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자꾸만 글로 빠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을 시작할 때에 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해 먹어라, 너 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내가 받쳐줄게, 나한테 절해라, 이러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다가왔냐 그러면 그게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요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면 여기 안 흔들릴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 나간다면 안 무너질 성도들이 몇이나 되질까? 그죠?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는 거는 성도가 많고 의리한 건물들이 있고 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건강하고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달려야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권력과 부귀영화 요것만 가지고 세속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되게 좁은 개념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가 책을 보면은 거기 안에 세속화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속화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우린 거듭났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 이제 성장하고 자라간단 말이지.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정했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려. 하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돌아서려고 하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언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세속화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내는 증세가 있어요. 감기 걸리면 나타내는 증세가 있듯이 뭐가 상실된다고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 뭐요? 상실되어 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껍데기 같고 피상적인 것, 이미 나는 세속화 영향을 받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감동도 없고 은혜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 그저 내가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영적인 상실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세속화라는 말이에요. 예. 내 안에 뭐 물질껏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가 세속화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력을 정말 내가 기대하나요? 그런 소망이 있나요? 내 월급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더 큰가요?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영적 싸움이 노출되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을 가진 걸 누가 아니까? 사단이 아니까. 사단은 기막히게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가 막히게 알아. 그거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깨트려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주일 아침에 너무나도 교회 오는 때마다 힘들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미 사단은 아는 거거든. 얘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왜 주일날 아침에 그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아이고 평상시엔 떠벅떠벅 잘 일어나는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안 일어나네. 그죠? 마음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교회 오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영적 싸움에 노출되는 거야. 여기서 노출되는 거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해요?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서 꼭 물어봐야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면은 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요, 새 이름을 적힌 흰 돌을 준답니다.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기뻐요, 갖고 싶어요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 우리 교회 1년 내내 교회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한 사람들에게는 예를 든다면 집 한 채 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10년 봉사한 사람에게는 로또 번호 알려준다 막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상상을 해보니까 나는 그런 게 더 좋은 거야. 이미 내 마음이 뭐야?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증거이겠죠. 저런 걸 좋아할까? 이기는 자에게 저걸 준다는데 저걸 감동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이런 말이죠. 감추어진 만나가 뭘까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고 살았잖아요. 저 만나가 언제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들이 농사 짓고 먹을 때에 만나가 끊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이 만나를 중에 항아리에다 담아서 그걸 어디다 보관시켰어요? 법궤에다가 보관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고 거기 안에 10여 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보관하게 만들어서 감춰져 있어. 근데 현재는 그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약에서 내린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감추어진 만나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을 나오는 것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사모하는 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그걸 상으로 주겠대. 상으로. 여러분, 아직 나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걸 기대감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을까요? 이거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만 들어도 기쁨을 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 그런 걸 얼마나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까? 정말 그래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기 정말 선물이구나, 상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흰돌을 준대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돌. 고대 사회에는요, 새 경우에 흰돌을 줬다 그래요. 어느 때냐면 법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가 죄가 없어 할 때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증표로 흰돌을 준다 그래요. 어떤 스포츠를 했었을 때에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겨루기를 했었을 때 승리한 사람에게 뭘 준다? 흰돌을 줬대요. 그리고 어느 집안에 잔치가 있었을 때에, 큰 잔치에 초대할 때에 초대장으로 뭘 주냐 그러면 흰돌을 줬다 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이 흰돌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새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새로 거듭나 이전에 갖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왜 태어났냐, 왜 사냐,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불렀냐, 뭐에 쓰려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존재는 믿겠는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25살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죽기 아니면 살게, 나 답 없으면 이제 교회 떠난다, 하나님 떠난다, 작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 머리 이렇게 귀에 와가지고 하나님 한국말로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 턱 걸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에베소서를 읽었었어요. 그 에베소서 설교도 들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열어서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닿는, 답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확신이 확 들어오니 얼마나 기쁜지요. 방방 뛰고, 그 자리에서 방방 뛰고 기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좋아.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죽음까지 넘어서도 하나님 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확 들어오다 보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믿어지니, 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 가졌냐, 뭐 배웠냐,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장가도 갈 수 있나, 순 없는 거 투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딱 들어오시니 뭐 하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새 이름으로 적힌 흰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셔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90일 성경 통독했을 때 명단 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버리면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걸 왜 있냐라고 그러시는 분이 종종 계시거든. 그러면 그분에게 뭐 묻고 싶어요. 밥은 왜 먹어요? 밥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밥은 왜 먹어? 밥은 먹으면 또 쉽게 또 배 꺼지고 또 먹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잊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안 잊혀져요. 영의 양식이에요. 내 안에 DNA, 하나님을 아는 DNA가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읽어가면서요,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아지고 성장하고 자란답니다. 나는 잊혀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그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 잊혀졌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끄집어내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뭐 하는 사람들? 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싸우실까? 어떻게 싸우실까?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맞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까지. 내가 안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 그래도 나는 안 죽을래. 나는 버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해.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함이 사라지지가 않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어버리니.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은혜 왜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하거든요. 은혜가 그런 거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은혜는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 그게 영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결국 세속화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는 하나도 안 변해. 안 변해. 그게 뭐냐 그러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예, 어떤 능력이냐면 삶 속에서 내가 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가정이 무너져가고 내 일터가, 내 살아간 삶이 무너지는 행동과 말들, 언어, 나쁜 습관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은혜가 받지 아니하면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은혜가 있어야 말도 고치는 거고요. 은혜가 있어야 행동도 고치는 거고요. 은혜가 있어야 삶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왜 안 달라지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니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또 져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를 계속 져라. 어쩔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가 죄성을 가진 줄 알지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를 짓는 그 행동과 사고와 이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 네.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태도가 안 바뀌어요. 말씀에 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능력. 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이고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근사한 자동차 같은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거 쓸만한 거예요? 이제 장식용이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기름 집어넣고 그리고 왜?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건데 그 기름이 은혜예요. 은혜. 구원받은 건 다 알아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부족해져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운전을 하지 못해요. 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은혜는 생명력이에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로 인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너무 가득해버리니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시고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언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말투가 잘못됐다고 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바꾸세요.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내 양심이 나를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구나, 그럼 바꾸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믿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남편이 원하고 내 아내가 원하고 내 자식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력이요,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도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삶의 검의 말씀으로 나를 돌려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주옵소서. 잘라주십시오.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심령이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오는 것을 사모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또 오는 공급되어 주신 것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무엇을 붙잡을 때도 행복할까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내 마음이 지어질까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들이여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안주 습관들, 행동들, 태도들이 바꿔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것이 끊어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이 싸움에 지지 않기를, 영적인 이 싸움에 낙오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날선 그 검으로 아버지 우리들 안에 있는 내 이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 주시고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 굴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사는 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살아가는 생각과 내 감정과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에 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만이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이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이 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틀어지는 내 마음들 안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위에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이웃이 있거든. 하나님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승리하고 돌아오신 삶 되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호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예수의 살아가는 삶이 되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가는 가정들 안에 아직 주님 앞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누이,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들도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들처럼 하나님 기뻐 뛰며 찬양할 줄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나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붙잡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를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곁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여 우리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는 수많은 분노와 짜증과 이 악한 마음들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력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예물들이 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님 따른다고 말씀이셨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상황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와 다음 주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 우리들의 삶 속 안에 무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